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전도팀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교회를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세워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서 세워지는 장로들이 세워지는, 이런 참으로 우리가 부러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에베소에 정착시키고 좀 그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3차 전도의 모든 그 거점을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마케도냐로부터 마케도냐를 가고 결국 헬라와 뭐 여러 가지 거쳐서 아시아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예전에 1차, 2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다시 잘 단도리를 하고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새남교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분산과 서울 새남교회가 2개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를 통해서죠.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로들을 세우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날이 좀 빠르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팀들이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 6명이나 더 합류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그냥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당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떠나고 자기 모든 것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함께 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만 우리 간단하게, 오늘도 말씀 한 3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밑에 읽어보죠. 안디옥 교회 권은영 권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안디옥 교회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체와 장로들이 세워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했다. 바울은 다시 재차 방문하며 굳건히 세워갔다. 새남교회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동일한 일을 대규모로 하기를 소망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흠모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단 2명, 바울과 바나바가 2명이 파송되어서 가면서 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규모가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더 커지면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규모만 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규모도 좀 더 커져야 돼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늘 제가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 새나님교회를 합격을 하시고 정말 이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합당하다고 하나님 인정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받기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안디옥의 전도팀은 계속해서 부흥했다. 본문의 4절에서는 전도 여정에 함께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모 다 디모데를 제외하면 6명이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길고 먼 전도 여행을 함께한다. 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여기 6명이 지금 이제 바울 일행에 동참을 하는데 합류를 하는데 아리스도거라고 하는 이 제자는 어떻게 평가되냐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리스도거는 정말 바울이 보기에도 정말 이 일을 같이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늘 신실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동역자였음을 아리스도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6명 중에 아리스도거가 들어있어요 지금. 골로새 4장 아리스도거를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멘. 아리스도거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바울이 형을 받았고 바울을 수발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주택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민주투사들이 주택에 이제 연금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항상 많은 여러 가지 제자들이 와서 바울의 그 서신을 나르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이게 나가지만 못하지 어느 정도의 계속해서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뭐다? 아예 그냥 감옥에 같이 살면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우며 또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옆에 있는 신실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로 가겠어요. 자,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자, 가이오가 또 여기 하나 붙죠. 제자 한 명이. 이 가이오는 또 어떤 분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을 돌봐주는 분이다. 아멘. 바울을 잘 섬겨서 정말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또 돕고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놀라운 제자로 여러분 이분이 성장을 했고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2명, 3명이 다니던 이 전도팀이 오늘 정말 9명 이상 되는 이런 전도팀으로 부흥됐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뭐요?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분 특히 가이오를 표현하기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런 제자다, 그런 지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 3서 1장 1절을 보겠어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아멘. 가이오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네, 좀 이제 미리 좀 말하지만 우리 새남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좀 존중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원팀이 되어서 원튜브가 되어서 정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것을 정말 우리가 원팀이 되고 원튜브가 되어서 이 일을 정말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제 속마음을 좀 진심으로 내가 오늘 좀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예를 쓰지만 물론 사단의 공격도 참 강해요. 아주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저는 뭐 이렇게 일일이 어떤 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변명하나 말하거나 뭐 설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믿음이고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사단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집요하게,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많이 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좀 조롱하고 얼마나 정말 경홀히 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마디로 화가 나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이 사단의 역사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혹되고 속고 이간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실 이제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예배서 6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두기고가 또 여기 나오잖아요. 두기고는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냐면 이분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배달하거나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교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두기고가 가서 다 말을 전하고 서신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소의 모든 것도 전달하는 것도 예배소 교회도 바로 이 두기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을 바꾸지 않는 것, 마음이 안 바뀌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수행할 줄 아는 이런 지체로, 이런 제자로 두기고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7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사도 바울이도 두기고를 평가하기를 골로새 교회 이 모든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모든 교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를 칭찬하고 여러분 막 높이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가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냥 립 서비스로 막 여러분 뭐 무슨 사회 이런 일반 어떤 단체들처럼 훈련받은 단체들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지 않은데 막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인격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진짜로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하여튼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과장되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바울이 두기고나 또 아리스타고나 가이오 이런 분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뭐예요? 땅끝까지 전달하는, 확장하는 이런 일에 관계된 속에서의 관계지. 가이오와 바울이 월요일마다 등산을 하고 함께 가서 점심을 먹고 사우나를 갔다 오는 그런 관계로 이 가이오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인간적인 교제로 인해서 친밀함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추방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세우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관계도 우리는 맺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가족들이 점점점 믿음이 생겨지고 점점 아들들이 되면 이제 그런 거칠해,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아무런 영혼 없는 그런 거칠애적인 사랑과 그런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들들로 인정하고 아들들로 존중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도리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 옆에 지체를 위해서라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장 모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과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성장, 저들의 믿음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 내가 걸림돌이 되거나 회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이 많은 분이 사랑해줘,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머리로부터 여러분 생명과 사랑과 치리와 통치와 모든 거룩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사명과 일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는 작동이 돼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바당 전도로 춥죠 요새. 여러분 추우니까 25일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25일까지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추울 때 좀 해야 또 하나님이 하네 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당 전도에서 뭐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계속 한 명 정도 보이는 거죠.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2명이 팀인데 1명이 안 나와버려요. 혼자서 해요. 혼자서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함께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약속해서 함께 하기로 했으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못하면 뭐 우리 집사님 대신 뭐 2배로 하겠지.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건 사회봉사 단체이지, 종교단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새남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충성하고, 지체들은 담임 목사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을 확장하여 주님이 택하신 도시마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들들의 나라와 그 아들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사도행 6장 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4절로 7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사도행 19장입니다.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감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사도들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고아들이나 과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섬김이 부족한 것들을 교회에서 재정으로나 뭐 음식으로나 이런 것들로 좀 돕는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12명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줘야 되는데 세워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집사님들이 이걸 다 해주니까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이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도 동일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우리 새남교회도 이 부분에 최선을 안 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나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과 우리 생명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왔어요.
하여튼 이것은 누구도 요즘에 뭐 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연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그러나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더 집중하고 체계를 세워서 제자들과 같은 아들들로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 다 알듯이 여기서 정말 아들들이라고 했던 분들이 어느 날 다 이걸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도 일어나죠. 물론 뭐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물론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든 실수를 다 우리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같은 동일한 그런 에러가 계속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상당히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서 하여튼 도시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솔직히 인정하지 큰 열매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나 아주 소소하지만, 그러나 한 11개 도시에 우리 세남 지체들이 여하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좀 하나님이 우리 세남끼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이 정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일탈이 되는 이탈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늘 이제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지금 점점 구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체들이 다 아들들이지만 너무 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도 맡겨드리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고 여러분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잘 활동이 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체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멋진 한 몸 지체들로는 세워질 거 믿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신뢰도 하지만 그러나 신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좀 이것은 잠시 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부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하겠지만 내년부터 좀 이제 교회 모든 어떤 좀 모습이나 시스템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말 제자화시키는. 그러니까 제자 같은 아들들로 세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세남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한 몸이라면 경고해야 되겠죠? 아멘? 경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예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기생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수틀리면 떨어져 나가지만 그럼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교만도 아니죠. 그건 철없는 행위들이죠. 그런 철이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바울을 6명이 새로 만났는데요. 이들이 바울을 만나면 얼마나 만났겠어요? 길어야 2년이에요. 길어야 2년이고요. 되게 2년도 안 될 거예요. 2년도 안 된 이 짧게 훈련받은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뭐예요? 감옥 수발까지 하면서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 자기의 고향, 자기의 사업, 자기의 모든 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 일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장로들, 즉 담임 목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프리하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자꾸 나타났냐면 저와 여러분 지체들 간에 좀 거리가 너무 생겼어요. 그냥 리더들은 저하고 밀접한데 이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저와 뭐 만수가 되지도 않는데 저와 뭐랄까 관계가 좀 뭐랄까요, 친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목격했잖아요. 리더들이 교회를 나가면 그 다 따라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천마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는, 여러분들 소그룹에서는 다 내 사람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새남께 그런 증거가 나왔잖아요. 증거물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한 집사, 한 권사의 말과 그 어떤 주장이 그게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간에 담임 목사의 말보다 더 신뢰가 되는 이런 지경이 사실은 이제까지 2, 3년 동안 지금 요즘에 있어 왔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나를 뭐 오해하고 그냥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다?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리더들이 목원들에 대해서 너무 사유하지 않느냐, 사유하지 않느냐. 그 친밀한 어떤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적 관계, 어떤 개인적, 그게 영적이든 그게 혼적이든 그게 인간 관계적인 것이든, 그렇게 해서 이 그들의 생명을 지식적으로는 전달하지만 생명 관계적으로는 차단해버리는 이런 에라를 2, 3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에라를 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이제 좀 고쳐야 되겠다. 고쳐서 이제 얕은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저와 우리 모든 새가족 한 명까지 모든 지체들이 저와 다 연결이 되고, 저와 어느 정도 이 생명의 관계자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지체들도 다 여러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연결, 리더가 여러분들 연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에게 여러분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제자 훈련이 이제 정말 좀 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남교회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가 함부로 찔러보거나 건드릴 수 없는, 사단에 협력하는 자들이 함부로 건드려봤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게 화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새남교회를 한마디로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찔러보다가, 사단이 찔러보다가 그만두는 그런 강력한 계로, 빛의 영광의 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오늘 이 6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저와 함께 원팀이 되고 원튜브가 되어서 좋은 제자들이 되어서, 좋은 제자 같은 아들들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생명의 수를 채우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한 몸으로의 시스템이 이제 정확히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바꾸고 철저하게 이제 훈련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이민준 목사와 함께 정말 강력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로 새남교회가 2023년도에는 정말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새남교회 머리 대신 삼일체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과 통치의 규모가 예전보다도 우리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겨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앞으로 거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멘?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로 거룩하다고요? 진리로 모든 제자들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성자로서 성부에게 대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거룩해지면, 진리로 거룩해지면 이들만 거룩할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 정말 아들들이, 이제는 정말 초대교회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제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마세테스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헬라 발음은 마세테스가 마데테스예요. 영어로 이렇게 발음인데 잘 못하겠는데 마세테스, 쓰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마데테스인데, 이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가 12명의 제자들을 호칭할 때도 이 단어로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도 같은 단어로 썼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뭐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한번 그냥 와보는 게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정말 완전히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런 삶을 결단한 자들, 그런 거듭난 자들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신자라고 안 했어요. 성도라고도 처음에 나오면, 나중에 안디옥교에서부터 성도라고 불렸지만 그냥 이들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부 다 3,000명, 5,000명씩 부흥돼도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단 중에 상 2단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이비, 완전히 오늘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천지보다 더 악평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2단 사이비를 믿는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을 한번도 다 상실하고 직장도 잘려야 되고 가족들에게서도 한번도 왕따 당해야 되는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을, 모든 그런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렇게 이들을, 그래서 성경 말하면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도 여자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라고 하잖아요. 사울의 눈을 열게 한 그 여자, 그거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12제자, 사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초창기는 제자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그냥 와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명하신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세테스란 말을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썼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분들을 또한 제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훈련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정말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과업을 끝내고 완수해내는 그런 정말 진실한, 신실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서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십몇 년 동안, 14, 15년 동안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힘들다고 금방 포기하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 때도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막 수만 명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몇십 명, 한 1,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 무슨 건물이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건물 지어봤자 커봤자 3, 40평 이런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좀 컸지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막 대규모로 막 부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개신교의 부흥은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부흥이에요. 이 개신교의 부흥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여의도 순복교만 해도 60만 80만 얘기하잖아요. 교인이. 말이 안 되겠죠. 재적수가 그러겠죠. 여하튼 그래도 여하튼 개신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 지금 10억이래요. 캐톨릭이 13억. 여러분 10억 정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지금 다 제대로 믿었다면 주님 오시고도 남아요. 예수님 재림하고도 남죠. 10억인데 10억. 10억이 있고 캐톨릭까지면 23억인데 전 세계 80억인데 80억 중에 23억이 믿어요. 통계표에 있어 보면.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시면 벌써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도 완전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아니야지. 그래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한단 말이죠. 명확해요.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2일부터 시작되는 축복성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가정.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예고를 했는데 지금 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어제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제까지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사실은 고민하다 오늘 아침에 확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 주신 것은 여름 성회 때 하면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번 신년 축복성회는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나에게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나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린 계속 새 사람 아들의 격을 입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21절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침 우리가 받으면요, 뭐요? 우리는 이거 학교나 어떤 교육받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가르친 대로 다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을.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운 것들은 여러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
내가 그것을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 그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여러분 꽂혀가지고 그렇게 좀 며칠 흉내내다가 작심삼일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옷처럼 입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입어버려야 되고 사랑을 입어버려야 되고 헌신을 입어버려야 되고 모든 이 세 사람의 아들의 격들을 우리가 다 거룩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아들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에게서 오늘 6명이 플러스 돼서 9명이 아시아에까지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몇 년, 1년, 2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옥 수발까지 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그만둬라, 군산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가라, 울산으로 가라, 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군산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울산은 울산 시민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울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키시고, 서울에 일으키시고, 아틀란티아 사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데서는 정말 이왕하는 거, 우리가 또 2022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내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왕하는 거 좀 이제 정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제자 같은 아들들이 되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들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은